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과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두 번째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임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비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너는 죽을 수 있으니까, 아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으니 내가 반석을 준비해서 그 반석 틈 사이에 너를 숨겨두고 내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등, 히브리어로 아호르라고 하는데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간접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35절 말씀에 원어상으로 보면 광채나는 얼굴이 5번이나 등장해요. 반복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29절에 보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정작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깨닫지 못하냐면 이건 모세가 만들어놓은 광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만들어낸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마치 해가 달을 비추면 달은 아무런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없죠. 근데도 달이 비치는 건 뭐죠? 해가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해의 반사체인 거예요.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사체로서의 영광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이 다음이 민수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이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22절 위에 올라가 보면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임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헤세드, 인애를 전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모형이에요. 이거 상징이라고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와 인물들은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완성하셨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변화산이 된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으로 오신 거죠.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완성하시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그렇게 광채가 임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영광의 반사체로서 모세의 얼굴이 사용된 건데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드러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덮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33절로 다시 가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드러내 보여주시는 반사체로서 모세의 얼굴을 사용했는데 모세는 왜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수건으로 왜 얼굴을 가렸냐 하는 거죠. 모세가 뭘 잘못하는 일일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며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상이 본질을 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상이 본질을 덮지 않도록. 쉽게 얘기할게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번쩍번쩍 빛났다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 이게 본질인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요,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늘 현상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세 얼굴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더니 대단하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신약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은 뭐예요? 모세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장차 없어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보여주고 드러날 것으로서의 그 현상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지만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다가 결국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질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사라지고 뭐만 남을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남고,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이며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처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얼굴은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다. 왜? 본질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늘 율법주의에 문제를 낳게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그 율법은 옳은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틀린 거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율법,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 대체물로서의 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달걀 무게 하나 이상의 것을 들으면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냉장고 코드를 꼽으면 일이고 그것은 일이 아니고 해가지고 그 규정들을 정해놓고 너 왜 이 규정 안 지켰어? 왜 이 규정을 안 지키면 말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일로서 율법이 규정되어 간다면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때로는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제사예요. 여러분, 그 제사를 규정에 집착해서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절기 무슨 절기 하면서 그 제사와 절기의 규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방법을 주신 건데 내 행위, 그 제사가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한 행위가 된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은 본질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현상인 거죠.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봅시다.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그 신앙의 현상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드러나는 어떤 권능과 어떤 치유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사된 현상인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영광의 광채의 일종이 뭐예요? 은사들이고,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이 행해지고, 우리의 사역들의 능력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능력과 치유와 축기와 권능을 행하는 일들과 은사들과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자 그 반사체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러면 이 현상들이 나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매로 나온 것처럼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부터 읽었죠. 15절로 가봅시다. 15절 바로 위에 있어요. 15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은사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맺어야 될 것은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 드러난 빛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될 열매와 우리가 드러나는 광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광채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에 보면 이 광채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장차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나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것은 삶의 열매는 남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펴놓고 있으니까 산상수훈의 첫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팔복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5장 13절을 봅시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수 있는 거예요. 본질로서의 광채인 거죠. 예수님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물, 영양분과 그 진액, 그리고 그 물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본질을 따르는지 현상을 따르는지가 우리 삶에 그대로 밝혀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뭐를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거나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단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 현상에 집중하려는 태도의 문제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와 현상들은 그건 당연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현상으로서 그 은사들과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모세도 그 광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라고요? 수건을 덮더라는 거죠. 신앙인에게 드러나는 은사나 치유나 어떤 영적인 현상, 환상, 꿈이나 성령 체험하는 일들이나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현상들, 뛰면서 찬양하는 현상들, 다 현상들이에요. 제가 현상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현상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자기의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모세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수건으로 일부러 덮었어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한 행동인데 일부러 덮었다니까요. 바울이요, 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말도 못할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말도 못할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 해가지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더라고요. 벌써 20년째 집회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일을 잠깐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영적 신비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야, 나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천국을 체험할 때 그 영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으나마 부득불이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덮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신앙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돼요. 이게 자꾸 더해지면요, 자랑이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 그 광채를 인위적으로 드러내려는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 펴놓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을 제식으로 바꿔 해석하면 그 영광의 광채를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건 뭐예요? 수건을 벗으려는 태도라고요. 5절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것이 너무 백성들에게 집중되니까 일부러 수건을 가렸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 광채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가 후레쉬로 얼굴을 비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하려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21절에서 23절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가짜 영광의 광채를 만들어내는데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영광을 만들어내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현상과 본질의 문제를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장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사랑을 하면 천사의 말을 하게 돼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는 시인이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소설가가 됩니다. 사랑을 하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하면요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큼 최선을 다하게 돼요. 3절을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정열적이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요 사랑이 가지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며 정열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랑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반응인 거죠. 그러면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의 본질은 좀 다릅니다. 4절을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갑자기 1절, 2절, 3절에는요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인 현상으로 불꽃이 튀죠. 폭죽이 터지죠. 그런데 갑자기 4절부터는요 본질을 이야기하자 사랑이 푹 가라앉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본질은 가슴에서 폭죽이 터지며 귓가에서 종소리가 나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내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아나 그 열정을 태우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에 따라서 내 신앙을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열정이 식으면, 불길이 없으면 자꾸 식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신앙이 식어서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열정이 없어졌어.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옛날에 그 예수님 믿고 그렇게 펄펄 뛸 때는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없어. 하면서 그 뜨거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구박하고, 그렇게 뜨거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를 자꾸 구박을 해요. 그래서 자꾸 뜨거운 곳, 열정을 데워올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물론 필요합니다. 내 안에 식은 불길이 다시 뜨겁게 달구어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뜨거운 곳을 찾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현상이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더 나아가 사랑의 열매의 본질은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갈아엎는 것이고, 나의 성품을 갈아 끼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제가 현상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상이 뜨겁게 타올랐으면, 타오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 현상의 뜨거움으로 나타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삶을 갈아엎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긴 마라톤이라고. 일평생이라는 마라톤을 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무례하게 할 수 없어요. 참으며 견뎌야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일은요, 신나고 재미있으며 카타르시즘이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상은 그 현상이 없어지면 공허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현상을 찾기 위해서 그 현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본질은요, 본질을 찾을 때는 진정한 만족과 내적 기쁨이 내 안에 솟아오르게 돼요. 이게 신앙의 열매의 방정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아량이 넓은 거예요. 이기심을 좀 버리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몇십 년을 살아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가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좀 잘못된 얘기를 할지라도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편들어준 다음에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자꾸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본질이 등한시되고 현상에만 집중하면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속을 터놓고 얘기를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는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책 잡히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흠 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게 교회인, 그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더 이상 덮어주질 않고요, 교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편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교회에 소문나지 않을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교회가 열정과 열심에는 관심이 있고 현상에는 관심이 크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좋은 교회 하면 뜨거운 교회, 열정적인 교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우리 얼굴에 얼마나 영적인 빛이 나는가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수건으로 가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수건을 덮어라 라고 이게 적어놨어. 정작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적 열매가 드러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으며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투기하기나 시기하지 않고 비아냥되지 않고 흠잡지 않고 넉넉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 속상한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비벼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게 진짜 열매라고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교회가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워지는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푸근하며, 얼마나 엄마의 품 같으며, 얼마나 아빠의 그 넉넉함이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은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본질에 집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은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